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귀합니다. 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보온과 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온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보온과 지연을 대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게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가지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그죠? 대상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지는 것은 쉬워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보온과 지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에 그래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말은 참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문자 주고받으면서도 그죠?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말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자꾸 마음이 인색해지면 자꾸 마음이 뭐라 그럽니까? 복이 얕아지는 거죠. 우리가 복의 씨앗을 위로부터 아래로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닦아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것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 바람만 가지고 복을 심는 것은 아니다. 말로서도 우리가 자꾸 복의 씨앗을 심고 자기 마음이 넉넉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또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장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0번 차례를 공부할 차례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종문에 해당한다. 이래 놨어요. 정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장경의 핵심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논문으로 보면 서로 본론, 결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종문이라고 한다. 지장보살님의 과거세의 행과 그리고 원, 그러니까 항상 행과 원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행만 있고 원이 없다거나 원만 있고 행이 없으면 그 행과 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은 있는데 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행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되고 3-4일은 돼도 그게 1년, 10년, 100년 그리고 세세생생, 그죠? 다급생 동안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심삼일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행만 있으면. 그리고 원만 있고 행이 없으면 또 어찌 되느냐?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지. 이제 탁상공론이라는 말도 되는 거고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만 놓고 행이 안 따라주면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과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계사에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 공부, 실천, 그죠? 이게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내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절에 봉사는 나 몰라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법계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절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절이 있는 만큼 또 수많은 신도들도 있겠죠. 근데 또 수많은 신도들이 대체로 그런 신도들이 많아요. 자기가 아까 말한 것의 행과 원을 갖추고서 신앙생활하는 불자는 아마 10분의 1.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내 좋아하는 기도만 하고 가고 싶고 절에 하는 봉사는 하기 싫고 절에 와서 복은 받고 싶지만 봉사는 하기 싫고 절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 싶지만 부처님 전에 불전 하나 넣는 것도 아깝고 보시하는 것도 아깝고 기도 하나 붙이는 것도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 사실 실제로 많아요. 어느 절에 가면 한심히 기도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1,000원 넣고 우리나라 불자들 된다는 게 1,000원 넣고 원하는 것은 억만금을 원한다고. 그 뜻이 그게 왜 그러냐? 행과 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배우면서 이 행과 원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생을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과 원이 있으면 다급생 동안 그 행과 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곧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력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내 다음 생, 그 다음 생, 또 10생, 100생, 억만생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살게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력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과 원을 설명하며 처음에 지장보살 보능경의 대의를 질문하는데 과거에 어떠한 행원을 닦았는지
질문하고 미래의 중생들의 의심과 비방을 풀어주시라. 먼저 문소보살님이 질문을 하시다. 자,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선거를 닦아 무예지를 얻었기에, 여기서 무예지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이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예지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질 수 있사오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부처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저는 부처님 말씀을 다 받아서 지닌다라는 것은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과일을 얻은 성문이나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욕을 품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처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실천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의심이 있고 의욕이 있으면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욕을 품을 것이며, 혹 설사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비방하게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이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때 어떤 보살행을 하였고 어떠한 서원을 세웠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사온지 널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의 대의는 앞에서 설명한 이도자와 당도자와 미도자와 그리고 이성취, 당성취, 미성취자까지 이 법회에 왔다고 하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원문에 그 다음 앞장에 보면, 그죠? 56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 맨 밑에, 그죠? 1-19번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거나 미래에 제도할 것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제도된 사람들이고,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제도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미래에 혹 설사 받아들였다가 다시 비방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직 제도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완벽하게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만큼 부처님 말씀이 그런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퇴보해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덕을 닦아도 그 공덕을 성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법회에 왔다고 하니 문수보살님 자신은 성근력이 있어서 믿을 수 있지만 소승의 근기들은 믿지 못할 수 있으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인지의 행원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인인 땅지자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인지라고 해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과지라고 그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인지, 그 수행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을 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보살의 원을 다 성취하기 전까지 그런 수행을 닦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 과정에 있을 때의 이야기, 그게 행원이죠, 그죠? 그 행원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른 중생들이 믿기가 쉬울 수 있으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문수보살님은 믿을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수많은 불보살까지도 지장보살님께서 제도하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효경의 법문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단정이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효경의 법문을 따라서 실천하면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위대한 행운을 세울 수 있고 행운의 원력에 의거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장보살님이 과일을 얻기 전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수행하셨는지 알 수가 있으며 또 얼마나 복덕이 큰지 알 수가 있으며 또 얼마나 신통력이 광대무변한지 알 수가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과일을 정득하기 전이나 과일을 정득한 이후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도한 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이런 중생을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었고 그 제도된 한량없는 중생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해상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1-21번. 자,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매 비유를 빌려서 구원급전의 과일을 정득하였음을 밝히시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여, 삼, 갈대와 산의 돌과 미진을 숫자 하나하나로서 하나의 항아로 삼고 그 항아에 있는 모래 한 개를 가지고서 한 세계로 삼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미진 한 개를 가지고서 하나의 급으로 삼으며 그 급 안에 쌓여있는 모든 미진수를 하나의 급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정득하여 지나온 것이 위에 든 비유보다 1000배나 더 많느니라. 이걸 보면 우리 법화경에서 다성육품에 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과거 구원급전에 성불하신 시간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비슷한 이제 비유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이미 한량없는 우리가 숫자의 개념으로 세할 수 없을 만큼 벌써 이미 한량없는 급전에 이미 벌써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과일을 정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보나보살이 나오고 또 뭐가 뭡니까? 적하보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발음문에 보나보살, 상인보살, 무변인보살에서 그죠? 사대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적하보살에서 문수, 보영, 관음, 지장 이렇게 보살들이 나오는데 이 보나보살과 적하보살을 이해하면 이 지장보살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보나보살과 적하보살의 차이점은 보나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도를 닦아서 이제 과일을 이룬 보살들이고 적하보살은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도를 이룬 분들이 아니고 타방세계에서 보살도를 이룬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방세계에서 보살도를
이루었지만 중생구제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중생구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꼭 이 사바세계에서 태어나서 이 사바세계에서만 성불해서 보살도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시방법계에 삼천대천세계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삼천대천세계 100만억 세계 가운데 그 일부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지장보살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와서 성불했다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인지수행을 밝혀서 문수보살님의 물음에 답하시고 앞으로 생길 비방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 지장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얼마든지 불신하고 얼마든지 믿지 못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로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장보살님이 과일을 준득해서 중생을 교화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자,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고 또 가령 슈퍼컴퓨터라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숫자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삼천대천이라는 숫자도 믿을 수 없는 숫자인데 삼천대천세계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를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다 우리가 천문학에 다 밝히지 못한 그 세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 그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세계가 1000개가 되어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 소천세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천세계. 소천세계.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되어야 그것을 이제 중천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중천세계. 그리고 다시 이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되어야 대천세계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되어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니 얼마나 광대무변한 세계일까. 이것도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인데 경전에서 하는 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 한계를 벗어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자기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하는 세계가 또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가 다 들을 수 없는 세계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 크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너무 큰 소리도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거니와 또 너무 적은 소리도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 안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의 밖으로 벗어나면 사실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범위에 있을 때 보는 거지 그 한계 범위를 벗어나면
다 못 보는 거죠. 마치 그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코끼리는 뭐 통나무처럼 길다더라, 뭐 코처럼 뭐가 긴다더라 이렇게 코끼리를 이해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다 귀로 다 들을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생들은 믿지 못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중생들이 더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가 발전할수록 더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2번. 소성 성문일 때와 보살의 서원에 비교하더라도 불가사의한 이익이 있다. 자, 그런데 어찌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었던 세월이야 말에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이 된 이후로 중생을 도와한 세월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량겁인데 그 무량겁의 세월을 빼고 지장보살님이 성문이나 벽지불로 있을 때 중생을 교화한 세월도 그 세월도 또한 한량없이 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만약에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성호를 듣고서 혹은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혹은 성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내지는 성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성상에 칠을 올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33천에 태어나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을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공양 올리고 어떻게 찬탄하고 하게 되는 거죠. 100번을 33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도시, 단순 찬탄, 단순 공양 이런 것만 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이와 같은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성성문으로 있을 때에 비교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성문이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말씀을 듣고 도를 정득한 자를 성문 아라한이라 한다. 이제 성문을 성문이라 하기도 하고 성문 아라한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법화경에 많이 나오는 아라한이라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성문 아라한 아니면 아라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문이라 하는 말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 성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닦아서 마지막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가지 과의가 있는데 마지막 아라한과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이런 뜻으로 아라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소성에서도 근기가 총명한 자와 둔한 자가 있는데 근기가 총명한 자는 삼생이면 도를 얻고 둔한 자는 60급을 닦아야 비로소 사과성문의 지위를 얻는다고 한다. 벽지불이란 다른 말로 영각이라 한다. 왜 영각이라 하느냐 하면 항상 고요한 물가나 깊은 산속의 바위굴 아래 풀로 기거하면서 봄에는 곳곳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가을에는 온갖 나무가 울긋불긋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내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미세하게 관찰해서 살펴보다가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연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드네. 또 나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든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하잖아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봄이면 봄으로 가만히 있고 여름이면 여름으로 가만히 있고 가을이면 가을로 그냥 가만히 있고 겨울이면 겨울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계절로서 계속 순환하고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는 계절을 보고 바뀌는 시간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뭐 봄은 그냥 봄이면 봄인갑다. 그냥 여름이면 여름인갑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고 봄이 변화를 보고 여름의 변화를 보고 가을의 변화를 보고 겨울의 변화를 보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면면하게 보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된 곳에 살면 우리가 그런 처리들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걸 보니까 변하는 것을 눈으로 잘 보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 이제 뭐 덥고 춥고 하는 것으로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또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이 산속에 사는 사람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게 덜 하잖아요. 그죠? 변화가 또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철 드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된 거고 옛날에는 아무리 뭐 사람이 뭐 망난이라 그러고 뭐라 그런다 그래도 그런 산속에 살고 세월의 변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변해간다는 걸 느끼면서 철이 드는데 요즘 이제 도시화된 삶을 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네. 자, 여기의 대목은 지장보살님의 위실력과 서원력이 모두 불가사의한 것을 찬탄하는데 지장보살님의 본원인 지용미고 서불성불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성에서 일어난 본원이기에 지장보살님의 본원인 동시에 우리 대성보살도를 닦는 모든 수행자들의 본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본원은 뭐다? 지용미고 서불성불. 지용미고 서불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이거잖아요. 그죠?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지장보살님만의 서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 우리가 이제 대성보살도라고 하면 일체 중생을 우리가 다 구원하고 일체 중생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지용미고 서불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이. 그래야지만 이 끊임없는 정진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정진력이 나오지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지장보살님은 행과 원으로서 지장보살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용, 미공, 서불성불이라고 하는 그 원을 이렇게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지장보살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 입문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 반드시 닦아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이 원력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지옥은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다. 더 나아가서 10법계, 10법계는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 보살은 보살들의 세계, 성문은 성문의 세계, 영각은 영각의 세계, 천상은 천상의 세계, 수라는 수라의 세계, 인간은 인간의 세계, 아귀는 아귀의 세계, 축생은 축생의 세계, 지옥은 지옥의 세계. 이렇게 등급으로 치면 10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의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리고 정보는 우리의 몸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보가 모두 청정한 마음에서 변화한 것이다.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지옥의 현상이 바로 육도윤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원만한 도리를 정득할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성자도하든지 대역왕생을 발현해야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자성자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악한 마음, 내 마음의 악한 성품,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 그런 것을 그게 자성이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청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자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스스로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여광생을 해야 된다. 대여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완전한 보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마음은 항상 청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에 태어나겠다. 나는 꼭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 계시는 불국토로 왕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역왕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자도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보살도를 완성하든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대역왕생이라도 해야지만이 이 육도윤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1-23번. 자, 원을 세우고 중생을 제도하신 것은 사자, 빈신, 구족, 만행연애의 상호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 중에 과거세에 부처님을 만나서 어떠한 행원을 일으켰는지 질문함에 먼저 부처님을 만나서 질문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이 과거 인행시에 최초로 부처님을 친견을 했는데 그 부처님이 이름이 뭐다? 사자, 빈신, 구족, 만행연애더라. 그래서 이 부처님을 처음 친견하고 부처님한테 지장보살님이 질문한 내용이 있다니, 질문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셨사오니 승호를 사자, 빈신 이게 이제 빈신이라 하기도 하고 분신이라 하기도 하고 똑같이 써요. 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배웠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께서는 어떠한 행원을 지으셨기에 이와 같은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를 다 처음 뵀는데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32상 80종의 그 거룩한 상호를 보고 판이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첫 질문을 한 게 어떤 행원을 닦으셨기에, 그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행과 원. 그러니까 어떤 행과 원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이 거룩한 상호를 갖추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장자가 사자 빈신 구종 만행열애의 아름답고 훌륭한 상호를 보고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은 아름다운 상호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아둔한 중생,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맛난 음식을 그 격식에 맞는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더욱 맛난 음식이 되듯이 아름다운 형식의 내용까지 갖추면 이것을 금상첨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처음 지장보살님이 사자 빈신 구종 만행열애에게 질문한 내용은 뭡니까? 그냥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32상과 80이상이라고 하는 32상과 80종호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한이심을 일으키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는데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량없는 시간 동안 복덕과 지혜를 닦으시면서도 마지막에 다시 백급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또 무엇을 하시느냐? 백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상호 수행을 하신대요. 상호 수행. 상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상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룩하신 32상과 80종호라고 하는 성인들만 가지는, 부처님만 가지는 특수한 상호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가.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장자로서 부처님에게 질문한 것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상호를 보고 발심해서 질문을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목건념과 사리불존자의 또 출가 동기를 보면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왕사성에서 아승비구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공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마승비구를 따라서 세존께 출가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위의와 용모가 단정하고 걸음걸이가 점잖은 이는 마승비구가 제일이다 라고 칭찬하였다. 이처럼 내용이 훌륭하다 해도 그 모습이 허술하면 내용까지 허술하게 보이지만 내용이 허술하다 해도 그 모습이 장엄하면 허술한 내용까지 장엄하게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 설명을 보태자면
부처님께서 삼마승직업을 수행해서 부처님의 지위를 이루고도 다시 100급이라는 시간 동안 32상과 80종호라는 아름다운 용모를 얻기 위해서 100급 동안 상호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명심하시고 불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여기 지장경에서 효경을 가르치는데 이 효경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마음을 말한다. 세상의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상대하는 그 모든 것에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불자다운 행동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그 모습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다는 거죠. 자, 1-24번. 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라고 가르치시다. 그때의 사자분이신 구족 만행결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몸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장보살님이 본원을 세우게 된 인연 동기가 나온다. 지장보살님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상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답하셨다. 부처님의 아름다운 상호는 보시, 시계의 공덕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시예불할 때 예불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구호중생 이위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혼념하시는 것으로 자량을 삼는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자량이라는 것은 승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 즉 복덕으로 삼는다라는 말이다. 우리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으로서 복덕을 삼는다, 자량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다울 수 있고 부처가 부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부처다울 수 있고 부처님이 부처님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중생을 외면하고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냐, 중생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뭐다? 부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말의 반대가 뭐다? 중생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중생의 아버지라 하시고 나는 일체중생들의 아버지라 했고 일체중생은 나의 아들이자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장경에 와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화경의 세상이 아닌 지장보살님의 세상이 될 때는 그때는 부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중생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법화경이 가르침이 남아있는 세상은 아직 그래도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과 딸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법화경을 말씀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장경을 법화경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법화경에서 다 중생이 구제되지 않고 또 남아있는 중생들이 있을 때 그 중생들은 누가 구제한다? 지장보살님이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지장경의 가르침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장경에서는 나는 일체중생의 아버지라는 말도 없고 일체중생은 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말도 없고 뭐가 존재한다? 중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부처님이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고 불보살님들이 구제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복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중생이 있으니 그 한량없는 중생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한량없는 복덕을 닦을 수 있고 그 한량없는 다시 복덕이 닦아지니까 또 한량없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도 부처님처럼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해야 영원히 사막도가 없어지는데 중생의 탐심 때문에 아비도가 존재하고 중생의 진심 때문에 지옥도가 존재하며 중생의 지심 때문에 축생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삼독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막도가 없어지지 못하고 사막도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삼독심도 제거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들의 삼독심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의 기도문에는 항상 뭡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그죠? 우리 법화경에도 뭡니까? 아등여 중생 계공성불도. 그죠? 우리 모문품 기도 마지막에도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고 동경무양수 계공성불도. 그러니까 항상 일체 중생이 항상 함께 성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 기도하는 공덕의 힘으로 일체 중생에게 이 공덕을 다 해양하고 일체 중생들과 이 공덕을 함께 해서 일체 중생들이 함께 다 같이 무엇을 하자? 불도를 완성하자. 이게 대승불교의 모든 기도의 제일 명제가 바로 일체 중생에게 나의 공덕을 해양하고 일체 중생들과 나의 공덕을 함께하고 일체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도 소중하지만 내 도반의 기도도 소중한 거예요. 내 기도가 소중한 만큼 도반의 기도도 소중하고 내 기도의 성취만큼 도반의 기도도 성취도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행복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원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좋은 거는 나만 좋아하진 않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금 오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한 공덕을 우리가 일체 중생들과 다 함께 나누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진정한 대승보살들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장보살님의 행과 원에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